7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영상예배에 나온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7월 첫 주 예배를 이렇게 또 영상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우리 예배도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매번 반복되는 것 같은 예배인데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열정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즐겁게 예배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예배 때 주신 마음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준비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더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허름하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주 손길이 내 눈물보다 귀한 변함이 없는 주님의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이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니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한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삶의 예배라는 찬양을 한 번 더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그 향기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모든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목소리 높여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이 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도 많고 알면서 지은 죄들도 많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주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지 주님께 알려달라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주님의 합당한 뜻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주님 마음은 있으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불붙는 성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는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삶으로 풀어낼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다시 모여서 우리가 한 몸 된 지체로서 예배드릴 그날을 주님 꿈꾸며 기대하면서 주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산상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 시간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방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예, 다시 한번 우리 산상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 그리고 역사하심은 동일할 것을 믿습니다. 한마음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시간 다른 자리이지만 같은 은혜로 같은 성령 안에 묶이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주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번갈아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구약성경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또 그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전쟁하기 직전의 일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 안에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을 거점으로 해서 숨어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기생집이었을까? 기생집 라합의 집이었을까? 당시 이 기생의 집에는 여기저기에서 온 뜨내기들이 마치 술집 들어가듯이 좀 불황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즉 낯선 사람이 들어가도 별다른 의심을 사지 않는 곳이 바로 기생의 집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게 첩보원들에 의해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라합의 집에 군인들을 보내죠. 군인들을 보내서
라합에게 니네 집에 있는 그 정탐꾼들을 빨리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합은 굉장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라합이 그래요, 정탐꾼 우리 집에 있어요,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정탐꾼들은 거기서 죽는 겁니다. 만약에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다가 라합이 걸리면 라합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라합은 갈등할 수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고발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숨겨줄 것이냐. 라합은 지금 목숨을 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발각되면 라합 본인도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라합이 해야 되는 걸까요? 라합은 지금 내가 여리고 편에 설 거냐 이스라엘 편에 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운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생사가 갈리는 순간입니다. 무서우면 우리 집에 있어요 하고 고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는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나 자신의 삶의 운명이 바뀌기도 해요. 진학, 그렇죠? 물론 고등학생들은 그거 많이 경험합니다. 대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수능 직전에 자기 진로가 확 바뀌어요. 나는 문과 하다가 갑자기 원서 쓸 때 이과 써가지고 이과로 가는 친구도 있고, 이과 하다가 갑자기 문과 써서 문과로 가는 친구도 있고요. 진로가 확 바뀌기도 합니다. 때로는 결혼도 그렇게 확 바뀌기도 해요. 결혼에 대한 선택도 이 사람하고 살아야지 막상 결혼하면 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친구들도 그렇고요. 어쩌면은 내가 욱하고 한번 터트린 그 분노가 내 인생을 확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특별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고 또 정의롭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여러분들 참 선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선택이 헛되지 않은 선택, 잘못되지 않은 선택임을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되 우리 산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신 여러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라합은 다시 한번 고발하는 선택을 했을까요? 숨겨주는 선택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선택할까요? 여리고를 선택할까요? 여리고를 선택했으면 그들을 고발해야 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숨겨주어야 합니다. 결국 라합의 선택은 이스라엘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숨겨주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생명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녀의 선택은 구원을 위한 선택이었어요. 사실 여리고는 이미 희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요, 물질 문명에 찌들어버린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비록 군사적으로는 좀 강할지 몰랐어요. 물질적으로는 좀 풍요로울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군사적으로 강하다고 해서 그런 나라를 우리가 건강한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지내보면서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이야기했던 나라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내가 마스크 쓰기 싫다는데, 내가 노래하고 싶다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다른 사람?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즐겨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에 쩌들어 있는 수많은 선진국들이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바로 그와 같은 땅이었어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힘만 센 고집불통의 나라가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 여리고라는 나라를 라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여리고가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죠. 자, 다행히 라합의 그 선택 때문에 이 정탐꾼들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요. 훗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큰 역할을 라합이 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정탐꾼들은 이제 그녀를, 이 라합을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기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 같은 사람이었어요. 누구도 그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데리고 놀고 장난치려고 했지 그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달랐어요. 나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준 여자가 저 라합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에 대한 존중과 그녀에 대한 배려와 그녀에 대한 예우를 끝까지 잃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정탐꾼들이었습니다. 자, 다시 라합 이야기입니다. 라합은 그럼 이 사람들을 왜 도와주었을까요? 왜 정탐꾼을 끝까지 숨겨주었을까요? 그녀는 비록 자신의 신분이 천한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국제 정세에 눈을 뜬 여인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흥할 것이고 여리고는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국제 정세를 이미 꿰뚫고 있는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을 보는 안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나 비록 천한 기생의 신분이지만 나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겠다.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그 탁월한 선택 덕분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쉽게 허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말씀의 1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1막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성경 이야기는 그 다음에 곧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에는 또 다른 감동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 여인의 도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쉽게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여인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기생이라 그랬습니다. 기생의 신분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 아까 이 여인을 인격적으로 지켜보고 이 여인에게 인격적인 대접을 해주었던 사람이 정탐꾼이라고 그랬습니다.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정탐꾼은 라합을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 정탐꾼은 이 기생을 외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뭐 그녀에게 아쉬운 소리 할 거 없습니다. 뒤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정탐꾼은 그녀의 천한 신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그저 하나의 기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해준 영웅으로 취급하기 시작해요. 성경에는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해요.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녀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5절.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면서 라합 이름이 마태복음에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살몬과 라합이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라합과 결혼하는 이 살몬이 누굴까?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살몬이 그때 여리고성의 침투에 들어간 그 정탐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 정탐꾼과 라합이 결혼한 거죠. 러브 스토리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은 굉장히 극적인 거예요. 신분의 차이를 극복합니다. 살몬은 위대한 유다 가문의 장수였어요. 고위직 장군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인종의 차별도 극복합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살몬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신분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 이걸 다 극복하고 둘은 아주 멋있는 국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녀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자, 다시 한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증손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죠. 그래요.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유명한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다윗은 왕이죠. 그 결혼 때문에 이 여인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
다윗의 후손 중에 후손 중에 후손 중에 후손 중에 쭉 후손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출신 천한 여인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래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구해주고 그녀는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족보의 당당한 일원이 된 거예요. 살몬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유능한 장수, 그리고 라합은 비천한 기생. 그러나 그들 사이는 그 어떤 신분 질서나 벽이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게 폐쇄적인 사회가 아니었어요. 신분, 인종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인종으로, 성으로,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대하는 사회는 천박하기 그지없는 사회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으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끊임없이 누구와 대화하십니까?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그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 바로 지난주에 예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나병 환자의 기도를 예수님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셨다고 얘기해요.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사람 옆에 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야, 그 훌륭한 예수님 가문의 조상이 기생이래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드러내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에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황 속에서 늘 선한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당당한 매력을 뿜어낼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주눅들어 살았다면, 겁에 질려 살았다면, 그래서 고발했다면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더 이상 성경에서 볼 수 없었겠죠. 그리고 아마 다윗 왕은 태어나지도 못했겠죠. 예수님은 아마 다른 사람 몸을 통해서 태어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갔을 때 그녀는 예수님 가문의 당당한 일원으로, 예수님 가문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한 축으로 이렇게 성경에 당당하게 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일하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만납니다. 어떤 일을요? 예수님의 일하심을요. 사실 우리는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일하는 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아야 하고 누구에게 손 내밀어야 되며 얼마나 낮아져야 되고 내가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열정과 우리의 그 열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케 되는 아름답고 복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일을 우리가 따라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그 일 앞에 민감하셔야 되죠.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일까?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지만 그녀는 이미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여인이었고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사역에 참여자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여인의 헌신과
한 여인의 열정이 아름답고 복된 다윗 가문을 이끌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녀는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 그 거룩하시고 또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지를 우리가 민감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작은 헌신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에 그런 헌신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살펴가며 또 그 일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산산교회 중고등부 교사 황의현입니다. 시험 기간도 잘 마치셨죠? 시험 기간 때 잘 보지 못했던 것들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그런 건 다 잊으시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하셔서 기말고사 잘 보시고 앞으로도 예배 더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